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여호수아 우리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함께해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기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리아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세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아침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우리 주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참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는 우리 중국 선교의 주제가입니다. 우리 중국에 가면은 늘 그 찬송을 함께 부르고 자주 부르면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며 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찬송을 우리가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 또 어제 저녁에 늦게 카톡이 하나 왔는데 목사님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나타나신 김일선 권사님 감사합니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가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못 온다 그러다가 나오시면은 더 반갑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13장을 통해서 우리 생각할 말씀은 그 1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3장부터는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그리고 사사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은 아직은 전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읽었던 그 모든 지형들은 아직도 정복되어야 될 땅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쇠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라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두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
그 지형들을 쭉 그 이야기를 해놨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요단 동쪽에 대한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하고 또 15절부터 23절까지는 루벤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13장의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가나안의 그 미정복지 이 미정복지를 밝힌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이 이미 모세 생전에 루벤이라든지 갓이라든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분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여호수아의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가나안의 미정복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왜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분배케 하셨는가?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깊은 교훈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노년을 생각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나타나요. 노년을 생각해 주셨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은 것과 또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매우 많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을 알리신 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을 추구하는 생각을 그만두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 매우 많은 것을 상기시켜 주심도 역시 그것은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할 일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할 일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호세아를 읽다가 호세아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명예나 권력에 집착해가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입장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음을 지금 알리셨다 하는 것. 물론 우리가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모세의 경우는 120년을 사용하셨고 또 우리가 다음 장에 바로 나타나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4장에 넘어가면 갈렙은 85세 건강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나타나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입장이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여호수아가 너무 지쳐 있는 상태예요. 전쟁을 지금 5년 동안 한 겁니다. 5년 동안. 백성들도 지쳤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지쳐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땅, 즉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도 2절에서 6절 사이에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지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많은 지역이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 종결시켰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걸 빨리 그냥 몰아붙일 때 빨리 몰아붙여 버리면 다 끝날 텐데 이것을 일단은 여기서 종결시켰다고 하는 거. 여호수아가 늙었으면 또 다른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정복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남은 것이 매우 많았는데도 전쟁을 일단 왜 종결시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무리하게 절대로 이상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상하게 배려해 주신다는 거죠.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정복 사업을 하기에는 힘겨움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일단 종결시키고 기업 분배를 먼저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기업을 분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 속에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배려해 주시고 백성들을 배려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5년 동안 정복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막 지쳐 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5년을 계속 전쟁했다고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랜 세월 지금 전쟁을 하고 저 중동 쪽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5년 동안 이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지친 백성들을 쉬게 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해 해가지고 이제는 이미 정복된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문제는 나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정복된 땅도 있지만은 미정복지를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경성의 가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 잘되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확 주고 나면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경성의 가시로 이것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다가 신약에 와서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러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이상한 방향으로 살지 않도록 어떤 데는 조금씩 어려운 일을 남겨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우리 예수 믿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냥 싸그리 그냥 싹 쳐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그냥 팍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남겨두신다고 자꾸. 이것은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정복지를 남겨두시면서 또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격려해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전쟁에 지쳐있는 5년 이상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만드는 메시지인데 믿음의 분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되지 않은 땅도 점령될 것을 믿고 분배하라 그랬어요. 가나안은 벌써 어떻게 됩니까? 사실 따져보면 성경 창세기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가보면 가나안은 벌써 몇백 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믿음의 땅이에요. 믿음의 땅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이방인같이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니까 이것은 우리 땅이야 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 믿음의 문제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이 거의 성취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점령되지 않은 땅은 이 땅을 어찌 우리가 믿음으로 분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맞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의 약속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내가 분배하지 못해. 그래서 미점령 지역이 남아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분배를 했죠. 이와 같이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장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설교의 결론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으면 믿는 일을 통해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요. 그리고 역사와 말씀과 모든 것의 기초가 돼야 된다. 말씀을 떠난 것, 우왕좌왕하면 우리가 넘어져요. 세상에 뭐 조금 이상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와 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두 곡의 찬송을 믿음의 찬송을 드렸어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을 사네. 로버트 로리 목사님의 찬송시입니다.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우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Weeping will not save me라고 하는 이 제목의 찬송을 썼어요. 우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그냥 내가 마음에 그냥 잘못해서 하는 이런 어떤 눈물로 그냥 눈물만 흘린다고 하는 것이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인 그 눈물로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로리 목사님은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믿음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나간다. 크로스비 찬송, 우리가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넘버 원에 최고로 많이 부르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믿음이 만사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크로스비는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데는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요 5불, 10불이 필요한데 나는 앞도 못 보고 이거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누가 노크를 딱딱 하고 와서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이런 경험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그래서 믿음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나의 삶의 만사형통이 된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크로스비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 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배되지 않는 가나안 땅이 있지만은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서 분배 딱 해줬을 때 다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믿음의 장부들로 멋지게 좀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